오늘 출애굽기 10장에 그 하나님은 유혹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유혹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세상의 유혹 시험이 그거를 많이 좀 오늘 두 번을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 솔직히 그 찬양이 전부예요. 혹시 그 찬양만 오늘 기억하신다면은 오늘 10장의 내용은 다 설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좀 원합니다. 인생의 유혹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참을 수 있으신가 아니면 참지 못하신가요? 요즘 뭐 이게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제가 다이어트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절제가 안 돼가지고 좀 먹기는 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폭식으로 나아가기는 하지만은 최대한 머릿속으로는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11월 달에 사촌 처제가 결혼식이 있는데 있는 양복이라도 새로 사지 말고 입 자른 게 지금 목표라서 부지런히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생각보다 기초 대사량이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쉽게 빠지지 않는 상황으로 되어서 좀 많은 힘듦이 좀 오지만은 그러한 유혹들을 잘 뿌리치고 또한 잘 절제돼야 되는 것이 제 지금 숙제인 거죠. 그렇게 유혹들이 사람마다 다르게 와요. 성경의 첫 번째 유혹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사단이 뱀으로 나아가서 하와를 먼저 찾아가고 그리고 유혹해서 그녀가 결국 넘어가고 또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한 그 탐스럽게 한 열매 선악과를 즉 먹게 되며 또한 그 직역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서 모든 인류에게 특별히 아담이 먹음으로 원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제 끊어지는 그 유혹들이 찾아왔고 죄를 짓게 되었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세 가지 시험을 끝까지 승리하시면서 말씀으로 특별히 이기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이제 오히려 헐어버리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지만은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겼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적성국가에 살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신의 자녀, 즉 마귀의 자녀로 넌 애초부터 내 족속이었고 내 백성이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그 유혹이 세 가지예요. 이 땅에서 예배해라. 8장 25절이고 오늘 10장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 총 세 가지의 바로의 세 가지 시험과 유혹을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얼음만 예배해라. 세 번째는 물질을 남겨두고 예배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바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세 가지 유혹들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땅에서 예배해라. 출애굽의 목적은 뭐예요? 5장 1절에 택하신 곳에서 그 다음에 대상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 5장 1절에 우리가 나눴던 예배를 받기를 예배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근데 유혹이 온다고요. 이 땅에서 편하지 않아? 야, 뭐 구태여 100km 넘어까지 나가가지고 그곳에서 무슨 예배를 하냐? 지금 이곳에서 예배해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에 그 출애굽한 2세들, 1세들은 원망과 불평 때문에 다 망했고 30세 미만의 그 아이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신신당부하는 게 뭐예요?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지금 이곳, 네가 편한 곳이 아니라 택한 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지금 거리두기 4단계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1인 1예배로 여러분께서 지금 장소를 구별하셔서 예배하는 거예요. 구분된 장소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이 택하신 곳인 거죠. 가정 예배를 지금 함께 저랑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그냥 대충대충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틀어놓고 형식상의 예배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로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이 땅에서 이곳에서 예배해야지 라고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더라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이렇게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에 됐던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됐어요? 악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왜? 택하신 곳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남쪽으로 백성들이 내려가면은 자신의 백성들이 뺏길까봐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놔가지고 그 택하신 곳이 아니라 편한 곳, 하나님이 원한 곳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악의 대명사로 남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악의 대명사가 안 남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른만 예배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하지만은 우리에게 구태여 다음 세대까지 신경 쓰냐? 너만 예배해라. 그리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되기를 세상은 원하고 있죠. 특별히 모아실에서 예배하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설교가 들리지 않는데 그 아이들의 예배 훈련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도 희생하셨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돼버리면은 선택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도 신앙을 포기하든가 아니면은 끝까지 철저하게 계속해서 싸워가면서 그 아이랑 살아가든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됩니다. 차라리 지금이 나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겨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에게 또한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세뇌 교육시키고 있다고. 교회 목사님, 전사님이 너희들을 세뇌 교육시키고 있어. 너희에게는 인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인권대로 행하면 된다고 아이들을 끊임없이 지금 교육 과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그 아이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방치하면은 그것은 범죄입니다. 아동학대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이중적인 잣대로 계속해서 얘기하죠. 인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반대로 그 인권을 존중해 놔둬버리면 왜 방치했냐고 방임했냐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렇게 돼요. 하지만 성경은 익히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라.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마땅히 그 일을 하라고. 늙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끔 우리는 끝까지 행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을 남겨두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남겨두고. 지금 우리에게 그 물질에 대한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모세가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물질을 그곳에서 바치라고 한 것을 바쳐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해서 가져갈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지금 바로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물질의 시험이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물질을 남겨두고 예배하려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물질을 남겨두고 그리고 그 물질을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남겨둔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곳으로 남겨두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이제 온전히 구별해서.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는 게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11조하고 봉헌물 지금 훔쳐가지 않았냐고. 자유하지 못하게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물질을 훈련하지 못하게 얘기해요. 물질에 훈련되는 그것이 정말 좀 우리 가운데 어려운데 11조 같은 경우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까지는 좀 쉬워요. 하지만 그게 20이 되고 30만 원 되고 100만 원 되고 1000만 원 되고 1억이 되고 그 순간이 넘어가는 순간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11조를 되게 많이 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며 청직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에게는 내가 마음껏 물질을 줘도 내 것을 내가 한 입만 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고 하나님 벌리고 있을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한 입 딱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 다 해보셨죠? 요즘 저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혜미에게 한 입만 안 줘요. 냉장고 열면 사탕이든 뭐 아이스크림이든 과일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을 보고 싶어서 우린 얘기하잖아요. 구차하게 한 입만.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입만 줘.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 받은 거로 생각해 줄게. 그러니까 하고 지금도 여전히 버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것을 인정하며 드리고 있냐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입을 못 먹는 순간 우리에게 얘기하죠. 이 도둑년, 이 도둑놈. 왜 내 것을 내 것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삶이냐고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둥바둥 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것을 딱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유혹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유혹을 이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유혹을 이기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비록 그 거리가 100km를 걸어가야 되고 또한 노인과 또한 아내와 자녀를 또한 짐승을 데리고 가는 그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 포기하고 짐승 포기하고 나만 가기를 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자녀들 내가 책임지고 예배의 자로 세우겠습니다. 또한 물질을 남겨두고 예배하러 갈 때에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철우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함철우는 주의 것이로다.